오늘은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많은 삶의 문제들을 가지고 있죠. 각 세대가 다 어려움들을 안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학업의 문제가 가장 힘들다고 할 거고, 또 청년들은 요즘에 취업의 문제가 가장 힘들다고 할 거고, 부모들은 경제적인 문제나 자녀의 문제 등을 가장 힘들다고 말할 거예요. 경중을 따질 수 없이 각자에게 다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삶의 문제 해결책들이 보이지 않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인생을 거의 포기하다시피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봐요. 그래서 요즘에 뉴스에서 많이 보죠. 이렇게 한강에 올라가는 사람도 많이 있고, 또 너무 어렵다 보니까 노숙자의 삶을 택하는 사람도 있고, 또 젊은이들은 취업이 너무 안 되다 보니까 그저 부모에게 기대서 PC방에서 시간을 보낸다든지, 그런 어떤 우리 주변에서 보면 이렇게 자포자기하는 삶의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봐요. 그들은 말하죠. 우리의 삶은 소망이 없다. 절망스럽다. 그래서 요즘에 이렇게 뉴스에도 많이 나오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헬조선이라는 말을 많이 해요. 들어봤죠? 헬조선. 지옥이라는 단어 헬하고 과거 우리나라 이름이었던 조선을 합해서 헬조선이라고 부르는데, 그 헬조선의 의미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지옥과 같은 나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의 삶을 포기하고 또 나라의 변화를 포기하면서 그렇게 이 나라를 부르고 있어요. 내 삶이 지옥이다, 나는 지금 지옥에 살고 있다는 이 말처럼 절망적인 말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한번 돌아봅시다. 신자에게 과연 이러한 말들이 어울리는가? 또 신자에게 이러한 삶의 환경 안에 놓여있다는 사실이 과연 쉽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말인가? 우리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신자는 소망의 사람입니다. 이 어두운 세상, 지옥과 같은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의 빛을 비추라고 부르심을 받은 인생들이 바로 신자들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빛이라고 부르시면서 우리와 같은 빛은 절대 낮은 곳에 있어서는 안 되고 등교미 높은 곳에 있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높은 곳에 있어야 세상을 더 밝게 비출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더 넓게 비출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치 어두운 바다의 등대를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많은 어부들이 이 밤에 어디가 육지고 어디가 바다인지도 모르면서 이렇게 방황하다가 저 멀리서 반짝이는 등대를 바라봐요. 등대를 딱 보게 됐을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소망의 마음, 안도의 마음을 그는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아, 집에 거의 다 왔구나. 아니면 이제 안전한 폭으로 들어갈 수 있겠구나. 이제 좀 우리가 쉴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죠. 저는 이 시대의 신자들도 이런 등대의 모습을 가져야 된다고 믿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과 안도감을 줘야 되죠. 많은 사람들이 높이 올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져야 돼요. 우리를 공포로 몰아넣었던 어둠과 절망이 물러갈 겁니다. 이 죄악은 밝히 드러날 겁니다. 새로운 삶이, 새로운 역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될 겁니다. 소망을 가지십시오. 안도하십시오. 이렇게 말해줘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시대의 우리들의 모습, 신자들의 모습은 과연 어떠한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신음하고 있어요. 이 시대를 비유하는 그런 단어들이 많이 있는데, 아까 헬조선이라는 말도 했지만, 자, 3포 세대, 연애와 결혼과 출산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5포 세대, 이 3포에 더해서 취업과 주택 구입 등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7포 세대, 이 5포에다가 인간관계와 희망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요즘 영포자, 수포자 이런 얘기도 너무 많죠. 뭐 이렇게 포기하는 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태배, 20대 태반은 백수, 인구론, 인문계 졸업자는 90%가 논다. 그리고 위에서 말했던 헬조선, 88만원 세대. 이런 다양한 말들을 지금 우리는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돌아보면 이 세상에 소망이어야 되는 이 신자들이 과연 이 시대의 이러한 모습 속에서 그 변화를 위해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신자다운 도전을 해왔는가, 우리가 좀 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어둠이 극심할 때 오히려 작은 불빛이라도 눈에 띄는 법이에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야간 훈련을 나가면 전쟁 중이 아니지만 그래도 훈련도 실전처럼 그래서 담배 피는 것조차 못하겠어요. 제가 폈다는 얘기는 아니고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워했는지 몰라. 담배 피는 사람은. 그래서 그 걸리지 않게 담배 피는 사람들은 어떻게 담배를 피냐면 그 화이바 있죠. 화이바 모자를 이렇게 앞에다 대놓고 피고 이렇게 덮어놓고 피고 덮어놓고 이렇게 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 담배 불빛 조그맣게 이렇게 빨았을 때 이렇게 반짝 이렇게 하는 불빛이 수 킬로미터를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전쟁 중이라면 그 작은 불빛 하나를 보고 우리의 적들이 사격을 하겠죠. 포탄을 쏘겠죠. 담배 불빛 하나로 그곳이 포격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피탄지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어둠이 극심할수록 아주 작은 빛이라도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시대가 더 어두워지고 시대가 더 살기 어려워지면 종교들이 더 부흥할 거다. 불교든 천주교든 기독교든 왜요? 사람들이 세상에 소망이 없으니까 자꾸 신에게 기대려는 마음이 생길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가 그래요? 그 어느 시대보다도 삶이 각박하다.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우리에겐 소망이 없다라고 말하는 세대인데 그런데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에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나요? 심각한 문제거든요.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만큼 이 땅의 교회들이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심지어 믿는 사람들에게조차 소망으로 비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 정말 심각한 문제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너무 밝아서 우리가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빛으로 나타나시는 장면을 보면 눈을 들지 못하죠. 바라보지 못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우리들이라면 아무리 이 세상이 밝은 것처럼 보여도 우리의 빛은 드러나야 돼요. 그런데 이 어둡고 이 죄악이 많은 세상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전혀 드러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이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그리고 우리가 뭔가 심각하게 잘못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우리 스스로 우리에게 자문해봤으면 좋겠어요. 과연 나는 소망의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고 나타내는 사람입니까?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정말 저 예수 그리스도에 소망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느끼게 하는 사람입니까? 만약에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면 우리는 세상에 소망이 될 수 없겠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셨어요.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에게 빛이 되라고 하셨고 또 맛이 없는 세상에서 우리에게 맛을 내는 꼭 필요한 존재들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소망의 사람이 되는 것은 곧 우리의 사명이에요.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가? 나로 인해서 어떤 사람 한 사람이라도 소망을 느끼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의 소망이구나 라는 것들을 느끼며 살게 하는가?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본문에 스가랴의 믿음을 묵상하면서 이 시대에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라고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잠깐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에스라가 나오죠. 에스라는 2차로 포로 귀환을 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에게 멸망을 했고 남유다가 이제 바벨론에게 멸망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징계였는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포로의 생활이 70년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메데와 바사라는 나라에 의해서 바벨론이 멸망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됐어요. 그래서 1차로 포로가 귀환을 했고 80년이 지난 이후에 에스라가 나머지 또 사람들을 데리고 귀환을 해요. 그리고 3차 귀환까지, 느헤미야의 3차 귀환까지 뒤에 일어나게 되는데, 그런데 에스라가
이 믿음의 사람들을 데리고 딱 귀환을 했는데 불과 3개월이 지나지 않아서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앞장에 9장에 나오는 얘기인데 그 얘기가 뭐냐면 이미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으로 몰아넣었던 그 죄악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뭡니까? 우상숭배죠. 그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과 너무 가깝게 지내면서 그들의 제사와 그들의 신들을 받아들여서 예루살렘 성전에까지 그 이방에 있는 신전들이 들어오는 그런 패역한 일을 하나님 앞에 저질렀어요. 그리고 회개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누차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아서 결국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비우고 떠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는데 에스라가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70여 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땅, 갈대아 땅에서 지내면서 뭘 꿈꿨겠어요? 나라 잃은 백성의 그런 아픔들을 우리가 곱씹으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70년이 지난 이후에 우리가 가나안 땅에 돌아가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면 그때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향한 이 제사의 이 제사를 회복시키고 이제 하나님만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그런 신앙을 회복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지금 살아온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갈대아 우르에서 갈대아 땅에서 잘 살았던 바벨론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지 않았어요. 그곳에서 사유재산도 인정해주고 거주 이전의 자유도 해주고 경제활동도 다 할 수 있게 해줬어요. 그러니까 부자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 모든 재물들을 포기하고 삶의 터전들을 포기하고 이 척박한 땅 가나안 모든 것이 다 회파되어 버린 이 가나안 땅에 돌아왔을 때는 그들이 어떤 각오로 돌아왔겠어요? 에스라도 물론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겠죠. 그런 각오로 돌아와서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을 목도하고 싶은데 3개월 만에 무슨 소식을 듣냐면 백성의 지도자들이 다시금 이 가나안 땅의 이방 민족들과 통혼한다는 거예요. 결혼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에스라서 가장 마지막 절에 보면 44절, 10장 44절인데 그 중에는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해요. 레위인들도 제사장들도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방 여인들과 통혼을 하고 심지어 자녀까지 낳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라가 위기감을 느끼죠. 다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으로 치달아 가는구나. 그리고 회개하는 중에 오늘 엘람 자손 중에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라는 사람이 에스라를 찾아와요. 에스라를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말 감동스럽죠. 2절 마지막에 보면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며 이스라엘의 죄악들을 용서해 주실 것을 기도하고 있는데 이 스가냐라는 사람이 와서 우리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럼 그 소망은 무엇입니까? 3절에 나오는데 우리가 다시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부흥의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쉽게 생각할 일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에스라는 겨우 이 땅에 온 지 3개월이에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인륜을 저버리는 일을 지금 하라는 거예요. 결혼했던 부인들을 다 쫓아내고 그들의 자식과의 연도 끊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이게 잘 되면 좋겠는데 만약에 잘 안 되면 어떻게 우리의 인륜을 다 끊어버리라고 하는 거냐라는 저항에 부딪히면 그래서 이게 와야 되면 이들은 심각한 지위에 타격을 입을 거예요. 지금 쉬운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스가냐가 에스라를 돕겠다고 나서고 이 스가냐의 회개를 위한 이 고면이 받아들여져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에스라서를 보면 조사하다가 끝이 나요. 자, 이방 여인과 결혼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고 조사하다가 끝이 나요. 그러나 우리는 이들의 일이 철저히 하나님의 성품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 그것을 통해서 이 개혁의 일들이 잘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과연 이 두 사람은 에스라와 스가냐
그리고 이들과 함께 했던 이 많은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확신을 가졌길래 그들에게 소망이 있다고 얘기하고 이러한 놀라운 개혁을 이룰 수 있었을까? 어떠한 확신이 있었길래? 저는 오늘 세 가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첫째는 뭐냐면 그들이 가진 확신 첫 번째는 하나님은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 인간 편에서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평가를 받게 돼요. 하나님이 받으시면 받아들여지는 거고 하나님이 거절하시면 거절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노력을 의미 있게 여기지 않으신다면 우리의 삶에는 어떤 소망도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자신을 스스로 소개하기를 결코 우리를 절망케 하거나 낙심케 하는 분이 아니라고 자신을 소개하세요. 하나님은 성경 속에서 수도 없이 그의 백성들에게 낙심하지 말아라.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도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소망을 갖게끔 얘기하세요. 왜요? 하나님이 소망이시고 유일하게 우리에게 소망을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결정하시지 않는 일에 결말은 있을 수 없어요. 또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일에 어떤 저항도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모든 역사에 주권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을 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잃었다고 얘기할 때도, 우리가 비빌 언덕이 없다, 우리가 의지할 것이 없다 말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 없는 중에도 역사를 이루셔서 우리의 소망이 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능력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으로 자신을 계시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에게 한 사랑의 횟수를 셉니까? 안 세죠? 자식을 사랑하는 데 든 비용을 기록합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항상 더 주지 못해서 안타까운 것이 부모님이죠. 이 완전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뭐가 있겠어요? 우리에게 되어지지 않을 일이 뭐가 있겠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 배경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불순종하여 망한 민족, 그래서 70년 동안이나 역사 속에서 잊혀진 민족을 계속해서 주목하고 계셨어요. 70년만 지나면 내가 너희들을 다시 회복시키리라. 이런 마음으로 기다리셨어요. 주목하고 기다리셨어요. 그리고 초강대국인 메대 바사를 이용하셔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다시금 되돌리고 언약을 새롭게 하시고 그를 자신의 백성으로 살게 하는 기회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이 작은 나라, 이 작은 민족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 전문가인 에스라, 그래서 우리가 학사 에스라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신실한 스가랴는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했던 거예요. 스가랴의 말을 우리가 3절의 말을 빌어보면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 이 확신을 스가랴가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에스라도 스가랴의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큰 용기를 얻고 함께 동역함으로 이 이스라엘의 개혁을 이룰 수가 있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 사실을 확신해야 돼요. 아무리 이 세상에 죄악이 관영하고 그래서 살 소망이 끊어졌다고 해도 우리가 의지해야 될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이 되는 분 하나님뿐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언제고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의 악한 길에서 돌이키기만 하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이 땅을 고치시고 다시금 살 길을 열어주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며 좌절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오직 우리를 기다리시는, 우리가 다시금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으로 우리의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시고 다시금 살 소망을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위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유행어를 들어서 이 시대를 표현했는데 그러나 우리가 가슴에 손을 대고 한번 생각해봐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고 얼마나 거룩한 삶을 위해서 치열하게 노력해봤는지, 그리고 내가 이 땅을 고쳐달라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안 된다는 푸념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이 땅을 위해서 기도했겠어요. 우리가 한번 돌이켜봐야 돼요. 회개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과 그 용서하심을 확신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스가냐의 말처럼, 에스라의 동의처럼 오늘 우리의 이 시간에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고치신다. 이 세상을 살만하게 바꾸실 것이다. 내 삶을 바꾸실 것이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야 돼요. 스가냐가 먼저 소망을 품고 에스라에게 나아왔을 때 이스라엘의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 시간 꼭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고 회개하는 백성을 절대로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 확신 속에서 나의 삶과 한국교회와 이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거예요. 우리의 이 시작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또 두 번째, 이 스가냐와 에스라가 붙들었던 확신 뭐냐면 아무리 늦었다고 해도 회개할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회개할 시간은 우리에게 있다. 이 시대의 한국의 사회와 교회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아요. 그러나 저는 그런 목소리를 들으면서 그 소리들 뒤에 감춰있는 그들의 속내를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그들이 진정으로 이 나라와 이 교회의 회복을 소망하면서 건설적인 비판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개인의 영달만을 위해서 이 상황을 이용하는 것은 아닌지 저는 곰곰이 생각해보고 관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 이 현실로 인해서 가슴 아파하고 계셔요. 매 순간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회개함의 증거로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와 객을 선대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고아와 과부와 객을, 그 시대에 소유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내가 보고 너희들이 회개했는지 안 했는지를 내가 확인하겠다는 거예요. 또 뭐라고 얘기하세요? 공정한 재판을 이루라고 하셨어요. 공정한 재판. 이것을 내가 너희들의 회개의 증거로 삼겠다. 또 뭡니까? 우상 숭배를 멈추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이 시대에 비추어 보면 너무나 타락해 있는 우리들을 발견하게 되죠. 우리가 어려운 사람을 돕고 있습니까? 이 시대에 아픈 사람들을 나라가 돕고 있습니까? 교회가 돕고 있습니까? 누가 돕고 있어요? 없는 사람들은 죽겠다고 아우성치는데 있는 사람들은 계속 있죠. 나누려고 하지 않죠. 기부의 문화는 우리나라에게 그렇게 널리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고아와 과부와 객을 우리는 선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법의 정의를 믿습니까? 어렵죠. 지금 누구도 그 얘기를 하지 않을 거예요. 검찰에서 법원에서 무슨 판결만 나오면 다들 댓글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그럴 줄 알았다는 거예요. 유전무죄, 무전유죄. 그죠? 사법적인 정의도 이 시대에 땅에 떨어져 있어요. 우상 숭배, 만몬을 숭배하죠. 돈을 숭배합니다. 물질 숭배하잖아요. 각자가 자기 마음 가운데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품고 섬기면서 그것을 삶의 목표로 두고 살아가잖아요. 삶의 의지로 두고 살아가잖아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회개의 흔적들이 이 시대에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이 시대를 편하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왜요? 나는 괜찮으니까. 나는 아직 살만하니까. 아직 내 자식에게 피해가 오진 않았으니까. 내 자식 먹을 것까지는 준비해 놓았으니까의 마음으로 이 현실을 회피하고 있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백성에게 회복은 없어요.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의 변화를 위해서 수고하지 않을까? 저는 많은 사람들이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 사회를 변화시키기에는 너무 늦었다. 이 교회를 변화시키기에는 너무 늦었다. 그래서 삶을 포기하든지 이민과 같은 이 상황을 회피하는 해결책을 찾아가요.
에스라가 통곡하는 그 순간에 많은 사람들이 에스라를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전부터 지금 백성의 지도자들이 이방 여인과 통혼하면서 살고 있는 이 모습에 옳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에스라의 회개의 기도가 그것을 촉발시켰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에스라 앞에 이 스가냐가 우리에게 아직 회개할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용기, 그들을 통해서 에스라가 일할 담력을 얻었어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뜻을 함께한 사람들이 같이 이스라엘의 개혁을 이뤘다는 얘기예요. 한 사람의 회개가, 한 사람의 용기가 온 민족의 회개의 역사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스가냐의 말은 뭡니까? 우리는 아직 회개할 수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겐 아직 회개의 기회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들을 알았다는 거예요. 회개는 단순히 후회하는 게 아니죠. 삶을 돌이키는 걸 말해요. 그 상황을 하나님 앞에서 반성하고 그 죄의 길에서 돌아서는 결단과 행동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는 철저하게 개인에게서 출발할 수밖에 없고 또 그래야만 해요. 자, 같이 모였어요. 같이 회개합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동안에 한 번도 회개의 생각을 가져보지 않다가 자, 당신이 회개하면 저도 회개할게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회개는 철저하게 개인으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스가냐가 그 믿음의 본을 보였어요. 10장 26절 한번 찾아보세요. 10장 26절을 보면 엘람 자손 중에서는 마따냐와 스가랴와 여이엘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엘람 자손 중에는 누가 있어요? 여이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근데 10장 2절 한번 보세요. 엘람 자손 중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지금 스가냐의 아버지가 여이엘인데 이 여이엘이 10장 26절에 나와 있는 여이엘과 동일 인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무슨 얘기냐면 지금 여이엘이 지금 이 뒤에 10장 이후에 나와 있는 이 명단은 무슨 명단이냐면 이방 여인과 결혼한 사람들을 조사해서 적어놓은 명단이에요. 그러면 스가냐는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 자기 아버지가 이방 여인과 결혼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욕을 보일 수 있고 가문이 수치를 당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에스라에게 이스라엘이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라는 것들을 얘기하고 회개할 것을 촉구하자고 지금 들고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스가냐가 이방 여인과 결혼하진 않았지만 아버지가 그랬다는 것은 이 가문에게는 수치요, 이 자식에게는 수치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스가냐가 지금 이것을 공개하면서 내 아버지가 이런 죄악을 저질렀지만 그러나 내가 이것을 덮어둘 수 없습니다. 우리 가문의 수치, 내 얼굴에 먹칠을 하는 문제 때문에 이 문제를 덮어두기에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가 너무 큽니다 라는 것들을 얘기하고 회개하러 나왔을 때 아마 저는 이 스가냐의 자기 가문을 꺾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 생각하는 이 스가냐의 모습 때문에 오히려 이 회개의 불길이 더 타올랐다고 생각을 해요. 회개는 이런 겁니다. 이 스가냐의 회개의 시작이 온 민족의 회개의 시작으로, 그리고 이 스가냐의 회개가 그에게 영적인 권위를 안겨주는 그런 사건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가정보다 또 아버지보다 더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한 스가냐. 그 스가냐가 그 땅의 백성들에게 신망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이 일이 에스라엘의 종교개혁에 힘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개의 불길이 한 개인을 넘어 온 민족의 회개로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성경 문구를 통해서 본다는 거예요. 바로 회개가 이런 겁니다. 회개할 수 있으면 우리에게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스가냐는 그것에 대한 본을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스가냐는 알았죠. 아무리 늦어도 회개할 시간이 있다. 우리가 아직 회개해보지 않았다면 우리가 소망의 끈을 놓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요? 첫 번째 소망의 근원도 회개고 마지막 우리 소망의 근원도 회개예요. 우리가 회개하지 않았다면 아직 포기를 얘기하기에는 너무 이르다 라는 것들을 이 스가랴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진짜 필요한 게 뭡니까? 국가가 행정 능력을 상실하는 것이 문제입니까? 공무원들이 비리를 저지르는 것이 문제입니까? 기업들이 윤리적인 경영을 하지 않는 것이 문제예요? 교회는 무엇이 문제입니까? 대형교회가 많은 것이 문제입니까? 성도들이 상처를 많이 받은 것이 문제입니까? 목사들이 윤리적이지 않아서 문제입니까? 성도들이 삶의 현장에서 예수의 제자로 제대로 살지 못하는 게 문제입니까? 이게 문제예요. 진짜 우리에게 이게 문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생이 참 잘 안 풀린다고 생각할 때 그들도 똑같이 이렇게 핑계댔어요. 외적으로 보이는 것들에게 집중했다는 거예요. 리더가 바로 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울왕 세웠죠. 아이고 비가 오지 않네. 작물이 열매를 맺지 않네. 소가 새끼를 낳지 않네. 전쟁에서 우리가 지고 있네. 그래서 우상 숭배로 나아갔죠. 그런데 이게 해결책이었습니까? 전혀 아니에요. 항상 해답은 하나였어요. 백성들이 회개하는 것. 자,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한번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고 또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쭉 말씀하시는 마스터 플랜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해서 온 나라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놀라워요. 그런데 한 개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겠어요? 한 개인이 나에게 오는 심판, 우리 이스라엘이 이렇게 삶이 어려운 것, 이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저 아수르를 쓰시고 바벨론을 쓰시고 애굽을 쓰시고 그리고 이 둘러싼 모든 민족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신 것을 어떻게 할 수가 있겠냐고요. 단지 그들이 보는 것이 됩니까? 지금 우리가 흉년을 겪고 있다면 흉년을 겪고 있는 것, 외세의 침입을 받고 있다면 침입을 받고 있는 것, 그런 것밖에 눈에 보이는 것밖에 알 수 없어요.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왜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지 알지 못해요. 왜 공무원들이 저러고 있는지, 왜 목사님들이 저러고 있는지,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그것들을 다 깨달을 수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뭡니까? 우리의 삶이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져 있는 이 상태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게 뭐예요? 회개예요. 회개예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절대로 아무런 이유 없는 징계를 내리시지 않으세요. 성경에서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의 형통함을 얘기하고 계세요. 이 땅이 왜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어딘가에 거룩에 대한 연결고리가 끊어져 있어요. 교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해요.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되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까지가 우리의 몫이에요.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면 우리는 버림을 받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겠다면 붙들어지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회개하는 자를 버리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에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회개하는 한 사람을 위해서 참으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회개하는 자만이 소망이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아직 회개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직 포기를 얘기하기에는 너무 이르다. 아직까지 우리는 소망이 있는 거다. 스가랴의 말을 우리가 해야 돼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아직 회개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가지고 나아가 본 적이 없다면 우리 아직 포기를 얘기하기에는 너무 이릅니다. 아직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라는 것들을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이들이 확신했던 것은 곧 나의 변화가 이 회개의 시작이라는 거, 이걸 얘기하고 싶은데 이건 앞에서 여이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얘기했기 때문에 이 얘기는 더 하지 않겠어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소망이 없다는 세대를 살고 있어요. 3포, 5포, 7포, 0포, 88만원 세대, 이태백, 인구론, 헬조선,
이런 많은 단어들을 우리가 위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얘기했듯이 우리는 아직 포기하기에는 이르다. 왜요? 아직 진짜 회개 안 했으니까. 얼마 전에 몇만 명이 모이는 회개 집회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대형교회 많은 목사님들이 오셨어요. 그런데 이런 얘기도 또한 들었습니다.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나오면 뭐 순서가 그렇게 많아요. 순서가. 그런데 왜 그렇게 순서에 이렇게 쓸모없는 순서가 많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렇게 마이크라도 한번 잡게 안 해주면 그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성도들을 데리고 안 오신다는 거예요. 그 집회 자리에.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 목사님들 이게 순서 하나씩 맡겨놓으면 자기가 강단에 서니까 그 성도들에게 보여주려고 성도들 100명씩 200명씩 버스 태워가지고 이렇게 온다는 거예요. 그런 집회에 회개가 있겠습니까? 회개는 나를 죽이는 시간이거든요. 근데 내 이름을 내걸겠다고 하는 그 회개의 모임에 진짜 회개가 있겠습니까? 2007년에 평양 대붕 100주년 기념대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모임도 똑같이 운영이 돼요. 각자 뭐 대회장, 무슨 준비위원장 뭐 막 해가면서 감투들이 많아요. 제가 그랬어요. 자기가 주인공도 안 되는 그 자리에 성령님이 오시겠냐고. 평양 대붕 100주년 기념대회 해가지고 막 5만 명씩 모여가지고 기도하면 그날 성령님이 오시겠습니까? 성령이 주인 돼야지 그 자리에 오죠. 목사들,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주인공 돼가지고 그렇게 하는 자리에 성령님께서 왜요? 박수 부대로 오십니까? 저는 그때 이런 농담했죠. 성령님께서 오시더라도 절대 그날에는 안 온다. 그 전날이나 그 다음날에 오실 거다. 우리에게 회개가 필요하다는 건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어요. 그런데 회개 같은 회개 운동이 우리 가운데 아직 일어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오늘 스바냐가 우리에게 귀한 본을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이 회개로 결단했을 때 에스라가 또 본을 보여줬다고 생각해요. 한 사람이 회개로 결단했을 때 그 회개의 불길이 온 민족으로 번져갈 것이다. 이렇게 쇼 말고 지금 우리가 이 소수가 모여있는 이 자리 안에서도 우리가 회개의 기도를 하게 되면 이 모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확신을 저는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진짜 회개를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아직은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 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절망 중에 소망을 꽃피우실 유일한 분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이 하나님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회개에 능력을 더하셔서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에요. 이런 결단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분명히 이 시대를 변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망의 사람 우리를 사용하셔서 이 땅을 고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